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미로에 빠지는 것처럼 의심스러움 그리고 부패한 이성, 왜곡된 정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기에 그러하며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헤아려도 부족한데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은 공포되고 선지자는 해석자로 더해졌으니 온전한 해석자이신 성령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화해의 방도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답게 창조주와 구속주를 아는 이중 지식에서 말씀의 확실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삼으신 언약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세우신 지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귀와 행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기쁨을 주시어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교리를 얻고 순전하고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정에 확고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선포하고 해와 달과 별이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신탁에 관한 모든 주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과 하늘 교훈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보편적으로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처럼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이라라는 말은 실컷 먹이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내가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원수에게 실컷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컷 먹이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관대하게 먹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라는 단어는 급히 먹게 되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잘게 쪼개서 먹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녀와 병자들에게 그렇게 먹이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시게 하라는 것도 우정의 표시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가진 사랑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어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신을 저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몸은 안 따라주고 우리 생각은 따라주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리함으로 라고 시작하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복수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는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숯이라는 것은 정화, 정결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숯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을 베풀게 되면 결국 원수도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게 된다.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회개함으로 서로가 우정을 갖게 되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쇠를 녹이는 사람들이 불을 달고서 쇠를 녹여서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러한 공구를 만들듯이 이렇게 숯불을 두고 사람을 만든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녹여서 너의 선행으로 녹여서 좋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전적 타락 교리다라고 합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매개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매개체 없이 하시기도 하고 매개체에 반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배제한 채 사람의 선행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상은 고대 펠라기우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본문을 풀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가지고 형상과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선천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이것이 중생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의 본성의 모든 측면을 만드셨습니다. 육체를 정교하게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복락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형벌을 받도록 만드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사람은 자신의 몸과 영혼에 이처럼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랬으며 해, 달,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고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외부로부터 더 받아들여야만 온전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창조된 것을 더 어떤 것을 갈취해서 어떤 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본성적으로 그저 가졌을 뿐입니다. 본성적으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행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반영되었고 그들의 본질에도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일상의 행위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본성과 같은 것이고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 먹듯이 이것은 본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그리고 천지창조와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기능과 능력을 부여하신 방식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죄가 가진 가증스러운 선천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타락 이후에 찬송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또 이것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버려지고 짓밟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줄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창조주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에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제거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요. 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수를 맺었다는 것, 관계에 깨트려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드는 생각은 이것은 우리 이생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문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성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감정, 그 정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정서요,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구원해 주셨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악한 인류와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인간 본성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셨고 다시 영원한 복락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일부를 그 자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고 자비고 오래 참음이고 그래도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 등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준다는 것은 억지나 요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외식을 행한다고요? 형식적이라고요? 이것은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양심이, 부패한 양심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외식, 형식적인 것입니다. 싫은데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귀찮고 지겨운데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선천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언가 의식을 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본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인 본성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조금도 물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남을 정도로 선함으로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영어 enough와 sufficient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차고도 넘친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단어가 enough가 아니라 sufficient라고 배웠습니다. 둘 다 충분하다, 둘 다 넘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enough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족해지는 것이 enough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sufficient는 아무리 많이 빼내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속죄는 enough라는 단어가 아니라 sufficien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컵에 물이 차 있다 하더라도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잉크물이 됩니다. 오염됩니다. 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물을 잉크물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많은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조금이라도 물들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가신 충만한 선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sufficien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또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고백할 때 늘 그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앙고백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 이터널이나 아니면 이터니티 같은 형용사나 명사형을 붙여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격을 고백하게 할 때도 그분은 그냥 태어난 분이다라고 하지 않냐고 영원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원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터널이나 이터니티라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 무한, 불변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한계를 지어서 사람의 시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의 단어 속으로 가두어서 영원 불변함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단어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시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시공간 안에 생각 안에 갇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범죄자들을 돌보시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흉악한 범죄자는 사형에 쳐서 즉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공기를 주어서 숨을 쉬게 하시고 따뜻한 빛을 주어서 그들의 몸을 보호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비와 물을 주어서 마시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화평을 거부하며 싸우려 하기 전까지는 칼로 절대 보복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렇게 가장 악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한 자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탄원자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탄원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볼 때 반역자는 하늘을 대적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함은 무죄한 대상에게 흘러가는 선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한 깃들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오래 참으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숨을 죽이고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오랜 참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함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선한 것이 물론이고 가장 악랄하고 조금 더 선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모욕으로 바꾸는 자에게도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선하심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들까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함이라 불리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처소를 잃어버린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 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줌으로 선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선천적인 이성은 그런 사람들은 당장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자고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도 추수와 열매의 기쁨을 얻었고,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도 해의 영향력과 소나기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장 선한 자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의로운 다윗뿐만 아니라 반역한 압살롬에게도 기쁨 넘치는 밝은 시선을 내려주었습니다. 땅은 가장 선한 자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자에게도 먹을 것과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만들어서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영혼의 능력을 악하다고 빼앗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악한 자들의 육체가 지닌 몸의 기능을 빼앗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신의 목을 뻣뻣하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늘까지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지금 이 순간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성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이 건설한 날로부터라고 하면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읍이 가꾸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이나 그 세대로 인해서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약 40년간이나 그들의 소행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자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서 주변 국들이 가진 우상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의 핵심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치셔야 하는 그곳에도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영원한 어둠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도 빛을 비춰주셨고, 지옥의 비참함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땅의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악한 자들을 선한 것을 보내셔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한두 명만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목마르게 되었을 때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약한 것을 아셨는데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 어떤 흉악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지치게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해악만 끼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관대하셨습니다. 인간의 배은망덕함이 불러일으키는 진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가장 악한 자들에게 이 땅의 소유물을 더 많이 주곤 하셨습니다. 불법적으로 마약을 하는 이들에게, 인신매매를 하는 이들에게, 사람을 죽여서 강도짓을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선한 자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으로 힘겹게 사는 동안에도 악한 자들은 부유함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게 그 선하심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감사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왕이 죄수가 사형을 당할 시간이 올 때까지 감옥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죄수보다 사형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형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수대나 화형대로 끌고 가도록 형을 집행하는 그 날이 확정되면 그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그 사형수를 먹이게 합니다. 이것은 왕이 베푸는 마지막 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반역자들에게 왕의 관대함과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은 죄인들의 형 집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죄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보고 금방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해서 성급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처벌을 내리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시지 않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노를 퍼붓지 않기 위해서 진노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만 말씀하시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열어서 홍수를 붓기 전에도 하나님은 80년이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분노한 그 즉시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그것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에서 제하여 주시고 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보호하시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각기 쌍을 지어서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로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본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동물의 본성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본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시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 주셨다면 이제는 두 돌판과 성경에 절대 새겨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것을 평생에 간직하고 보고 살피면서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미리 심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내신 평안이 멸시를 받을 때, 그리고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공의에게 보복하고 탄원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미리 보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자기 발의 티끌을 흔들어 떨어뜨리라고 하실 정도로 먼저 평안을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지한 아담에게 비춰주신 것 같이 가장 추악한 자에게도 순결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이 하나님께 도발하고 자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그대로 선하신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중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그 기능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악의 영향력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악하고 화를 내게 하는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평안을 깨트리게 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은 만큼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파괴될 만큼 자신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추한 일이 벌어지게 하거나 어떤 안갚음을 구상하거나 시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미리 은혜로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처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상처를 감내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에게 이미 정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더욱 활용해서 그것이 자신의 심정을 지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칼이 자신을 흔들어버리고 파괴하기 전에 먼저 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칼로 그 대적을 이기려고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트리려고 시도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조금도 악에 물들지 않듯이 자신을 늘 경건함으로 무장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 조금도 악으로 물들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 선함을 받으신 사람이 바로 신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선하심의 은혜의 풍부하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악이라도 다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물잔에 한 방울의 잉크라도 들어가면 잉크물이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아주 큰 바다, 태평양과 그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악은 그 큰 태평양 바다에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조시 사람이 받은 것도 그러하여서 육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가 해야 할 행동의 적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상생활의 의무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자극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싶은 칼망이 차고도 넘치고 또한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겹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바른 지식이 있었고 거룩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의로움과 공정함으로 만물을 다스렸고 만물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하늘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그 관대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사탄의 날카로운 공격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알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체계를 다 외우고 성경 이야기를 줄줄이 다 꿰고 앉아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신정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단순한 체계를 외운다고 신학적 지식을 조금 외운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교만의 죄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교리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 외우고 줄줄 말하려고 하니까 메말라지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외우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욥처럼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친밀감을 가지고 말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선명한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더 생생한 가르침이 이 안에서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대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를 체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연적인 이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만이 있습니다. 생각에만 있고 삶에서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그래서 공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이 교리 공부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유익이 없으면 나는 괜히 왔다,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화적이고 기구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하고 교회는 돈을 어디다 써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외화적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본질이 아닌 세상 사람들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따집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10년에 해당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내용, 본질이 나와야 합니다. 신앙의 도리가 10년과 다른 더 깊이 있는, 더 넓이 있는 어떤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여전히 초보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의 변화가 없이 늘 잘못했다, 회개했다, 이것만 가지고 20년, 30년 똑같이 우려먹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잘못했다, 회개했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것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일 예배 빠져도 될까요? 이것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30년 내내 고민합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헌금할까요? 말할까요? 11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험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질문의 깊이도 깊어지고 심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초보적이고 유치한 것밖에 모르고 거기서만 뱅뱅 돈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결정할 때 기본적인 공리만을 쫓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공리를 따져서 이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중생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심어주신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시는 부분과 새로운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심어졌으면 하나님은 닮은 어떤 것이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생명이 심겨졌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증시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중생치 못한 자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생치 못한 자는 의의 말씀을 자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와 세상의 이법들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것을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 유익은 버리지 않습니다. 공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만 생각합니다.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자신이 지체의 일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도리를 알기에 모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만큼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안다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고 남용하는 것은 오늘날에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처음 시작했고 아담의 후손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마저 자신과 같은 악의 색깔로 하나님을 칠해버리려고 그렇게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자기만큼이나 시기하고 악의적인 존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아담처럼 사탄이 알려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의 방에 걸어놓고 그것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리, 자기 유익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의 이성이 그러하고 감정이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세상 공리에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무기를 사용해서 아담의 후손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방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처한 상태에 따라 때로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때로는 압제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돌판에 글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려고 아내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려서 양육하기 위해서 친히 기록하신 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바위처럼 단단하고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뚫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신의 심정을 함께 엽니다. 그리고 자기 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관심사라는 소용돌이와 육체적 쾌락이라는 유혹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원수가 돈을 잃고 잘못되었다면 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내가 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지? 정확한 실체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위선, 거짓들, 죄악들을 다 이끌어내어 놓으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그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만 찾아오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도 천하고 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세리를 부르시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지나치셨습니다. 배설물 더미 위에 앉아있는 자를 부르시고 화려한 광채 그 왕복을 입은 자들은 지나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사람의 높은 지위에 그들의 가진 지식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기도, 그들의 학문 높은 지식에도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지푸라기의 본질이 지푸라기인데 이것을 대리석 기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악의를 가진 사람을 바꾸시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드시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손으로 악의 발악을 잠재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의 이 선은 은혜로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믿음의 국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회심시키기에 적합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중생자들 된 자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어서 그들이 받은 악의 영향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덮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안에 있는 오류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심정에 새겨질 때까지는 그 심정에서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이성과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내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법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신자는 자기만 아는 공리주의자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귀머거리요 안진뱅이오니 거짓된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교육받기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받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도 은혜를 통해서 악을 덮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떻게 저희를 인도하는지 저희 삶에서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빨리 달리는 것을 찾기보다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